바자회 광고 나갔는데 특정 뭐 당근이요. 이 바자회는요, 그 규모에 대한 게 성패가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규모예요. 이 바자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어줘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인가를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죠. 세상의 가치와 좀 다르게요. 돼지 2,000마리의 손해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다양한 모양으로 좀 섬기시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고 계신데 어저께 제가 하필 혼자 있고 이제 결혼식장 다녀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성도님께서 짐을 이렇게 하나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회 일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던 분은 아니신데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과 함께 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자회 물품이라고 이렇게 두고 가셨습니다. 말은 다 하지 않아도 이제 그러한 작은 일들에 담겨져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목회자로서는 참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나오는 모든 수익은 매번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을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23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 기복이 일이 심해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일부 예배 때부터 좀 약간 음향이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잘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두 구절을 보도록 할 터인데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원리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를 살필 터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울 사도에 대한 비중이 좀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만 집중하자면 신약 성경에 베드로만한 인물이 정말 없다. 너무나 다이나믹해서 그 삶을 좀 입체적으로 신앙적 가치로 살피기에 참으로 좋은 인물이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우리가 또다시 베드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마음에 담아 보도록 하죠. 베드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베드로 사도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그가 벌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에피소드 때문에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어진 어떠한 동사들이 있어요. 무식하다, 무모하다, 단순하다, 충동적이다. 이 단어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순화할 수는 있어요. 순수하다, 열정적이다, 솔직하다, 낙천적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뽑자면 야곱을 들 수 있고요. 이거 소리가 나긴 하죠. 맞죠? 방송실 문제인가요? 피리 소리 나죠? 피리 부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럼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단연 베드로가 으뜸입니다. 사람 냄새가 정말 풀풀 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베드로에 대한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먼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기질을 이제 그의 성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의료 선교팀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함께 사역했던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사상 체질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베드로가 태양인이다. 저는 제 체질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의 체질은 태양인이다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체질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베드로의 그 체질이 태양인이라면 설명이 기질이 진취적이고 거침이 없지만 계획은 적고 치밀하지 못하대요. 그리고 태양인은 보통 다혈질이 많아서 화가 많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성격을,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단순화할 때 줄여서 단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무지, 단순, 무식. 이거 여러분 일부에도 그러는데 누가 지랄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이게 쓸만한 단어는 아니죠. 지멋대로. 저 역시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 있어요, 제 안에.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베드로는 좀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기복이 너무나 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없어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복이 좀 심하긴 합니다. 이제 환경적인 이유가 되어졌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태생적인 기질이 되어졌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크게 흔들리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이게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나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너무나 들쭉날쭉합니다. 아무래도 베드로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질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여하튼 굴곡이 업앤다운 너무나 심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인데,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기복이 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베드로의 기복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과 함께 최악의 책망을 함께 들었던, 한 자리에서 들었던 특이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인생에 더할 수 없이 행복했던 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나 큰 칭찬을 받게 되어진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아, 우리가 교회인데,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교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고백만 잘하고 살아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다해 이 고백만 제대로 드려도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약 성경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 둘이나 등장을 하고, 또한 그 아버지가 시몬인 사람, 형제가 시몬인 사람, 친지가 시몬인 사람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흔한 이름의 시몬이 단단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드로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신앙 고백했던 순간이에요. 한 개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가 변하는 역사의 변곡점이 되어지는 순간이 되죠.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는 동시에 최악의 책망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꼭 영화 속에 있는 테마 장면과 같은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탄식과 함께 네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탄식과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두 경우 중에 뭐가 더 나쁜 이야기일까? 상황과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베드로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율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이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죠.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도 나쁜 의미로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나의 장애물이 되어진다, 그러니 썩 사라져라, 뒤로 물러가라. 이거 정말 아찔한 말씀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듣게 되어지는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책망의 그 낙폭을 여러분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롤러코스터의 최고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낙하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이 아닐까. 한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어지지만, 저는 여기서 이러한 베드로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수준의 베드로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에 걸맞는 인물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반석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이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흔들리는 반석과 같을지라도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평가를 함께 받게 되어지는데, 또 다른 기복을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문을 지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사실 이것도 다음 주에 요한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엄청난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너무 의식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둘이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감격이긴 한데, 날마다 올라가던 그 길에서 갑자기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곳에 머물러 가장 아름답지 아니한 한 사람을 베드로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다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베드로는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그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장면에 여러분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도 유명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정말 한때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를 정의하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찌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러한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믿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과 또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어 가장 아름다운 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지만 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외면하고 싶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 그 긍휼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사실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그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했던 베드로의 손은 너무나 따스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따스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그 베드로의 손으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칼을 잡아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따뜻한 손이 얼마나 비정했는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칼을 빼앗아서 그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귀를 잘라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뭔지는 아시죠? 어부잖아요. 검사가 아닙니다.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교하게 귀를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긴박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칼을 빼내어서 그냥 격분한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칼을 휘둘러 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랐다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감정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질적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던 때와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때는 불과 며칠 차이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이율배반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평생 구걸하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과 감정이 치우쳐서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저 감정적인 기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기복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 번의 사랑 고백과 세 번의 배신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워낙 유명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성경 본문은 조금씩 이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부정했던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끝없이 베드로를 추격하신다고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 차려주시고 그 모닥불 앞에서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하십니다. 이 세 번째 대답만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 주님의 말씀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사랑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말했던 베드로, 며칠 전에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던,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귀 자른 이야기, 여러분들 뭐 성경 얘기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신문받기 위해서 잡혀가시게 돼요. 근데 호기롭게 남의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까지 잘라냈던 베드로는 이제는 성경이 말하기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대요.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끈질기게 확인하고자 해요.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아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맹세와 확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도 세 번째 부인의 장면만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말씀 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실과 이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73절에 보면 네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표명한다. 이게 어떠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들이 하는 사투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니까 너도 예수와 한패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책망을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이거 막으시지 않으시면 평생 사람의 몸을 해한 채로 살아야 했겠죠. 여기에 주님을 향하여, 결국 베드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을 향하여 더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도 드렸지만 이내 주님을 배신하는 이야기도 기꺼이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겹쳐서 한순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 호기롭게 주님 바라보고 걸었다가 이내에 빠져서 어프어프하고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했던 모습도, 이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윷놀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뭐 아니면 도예요.
좀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니까 말하는 것이 다 문제가 되어지고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욕을 함께 들어먹어요. 이게 잘한 일과 못한 일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참 대단하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소동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면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슈메이커예요. 근데 이슈메이커인데 중요한 것이 그가 만드는 모든 이슈들이 신앙의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이 멀리 떨어지는 베드로를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 베드로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연결된다면 어떠세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어떠세요? 나의 아내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단무지 베드로요. 진심으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아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는 너무나 쉽게 주님 배신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배신하고는 주님 말씀 기억나서 어두운 곳에 가서 질질 짜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나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패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는 스스로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미우세요, 안 미우세요? 질문이 어려워요? 베드로가 여러분 좀 미우세요? 사실 저 같은 기질은 베드로가 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상할 정도로 밉지가 않아요. 저는 신약 인물 중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좀 애정이 갑니다. 여러분 안 미우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넓어서 이해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믿지 않을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베드로를 볼 때 나의 인생이 보일까? 우리는 기질이 베드로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늘상 예수를 만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상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시간 단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래요. 오전의 믿음과 오후의 믿음이 다릅니다. 오늘 저녁의 믿음과 내일 아침의 믿음이 달라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여기를 나가서 밖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순간에는, 어떤 순간에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 전부를 바치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짜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주님이 내 삶에 안 계시는 것처럼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믿지 않은 거예요. 기복심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운동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는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한 남자 집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남자 집사님께서 워낙 축구를 좋아하셔서 박지성 축구 경기 있는 날은 박지성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워낙 좋아했잖아요. 근데 제가 박지성 선수가 은퇴할 때 다큐멘터리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부러 그래서 다시 좀 그 클립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출신의 한 선수가 체격적인 조건도 좋지 않은데 최고 리그의 최고 팀에서 언제나 주전으로 선발 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를 선발 기용한 감독, 퍼거슨 감독에게 물었는데 그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영상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인터뷰 중에 지성은 항상 피치 위에서, 그러니까 그 필드 위에서 부지런한데 경기력까지 꾸준하다. 내가 그를 왜 기용해야 하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저는 이거 어떠한 찬사보다 더 멋진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야기하자면 박지성 선수는 자기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죠. 기복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꾸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 선수를 써야 하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천지적이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선수보다 꾸준한 선수가 믿을 수 있는 선수이다. 그러니까 재능도 정말 부럽긴 하지만
그 재능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는 운동선수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경기력 편차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오늘은 최고의 선수인데 베스트 플레이어인데 다음 날은 월스트예요. 그리고 실력의 기복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선발 선수로 내보내기에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왜 주님은 베드로를 언제나 선발로 기용을 하셨는가? 지금 여러분, 이 일은 간단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중요한 순간, 중요한 시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를 그 중심에 세우셨을까? 이게 납득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회사 말아먹을지 장담이 안 되는 거죠. 불안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복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이러한 중요한 시즌에 베드로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붙들고 세우셨을까?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한계를 긍정적인 능력으로 바꿔내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은혜는 따라해 보세요. 단순함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자라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가치고 인생의 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베드로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인생의 모든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걱정들, 염려들, 불안 주님께 맡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소낙비를 맞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풍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짐은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심 많은 인생의 모든 짐 주님께 그냥 맡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는 있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저합니다. 왜 맡기지 못할까? 단순히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나누어 놔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진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음 주 야고보와 요한 살펴볼 텐데 형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했던 사도였던 야고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말씀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기복이 심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복은 여러분 단지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두려움 많은 사람도, 원래 기질적으로 걱정 많은 사람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모두 맡기라. 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단순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은 어떠한 편견 없이 그냥 그 마음 받아주세요. 너가 앞으로 이렇게 배신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으셨다고요. 도리어 넘어지게 되어질 것을 염려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단순하게 다가오는 그 베드로의 마음 받아주시고 언제나 베드로를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의 근심으로 인하여, 번민과 많은 고민으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평안 잃어버리고 근심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따라해 보세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기복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의 삶을 살피면, 제가 아까 단무지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사실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기복이 심한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언제나 용감한 척, 용기 있는 척, 내가 다 아는 척, 내가 할 수 있는 척 앞장서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한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복 심한 베드로가 이게 뭐 아니면 도였던 그 베드로에게 어떠한 회복의 비결이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까요? 이 단어는 원래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빨리 보여주시네 이번에는요. 이 단어는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나쁜 단어는 아닌데 원고는 다 받아놓고 그렇게 매번 이러면 어떡해. 나쁜 단어는 아닌데 나쁜 단어가 됐어요. 특히 여러분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얘기가 되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전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힘이 옮겨가는 거예요. 힘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이입니다. 그래서 힘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위치나 어떠한 성질까지도 그 전이 때문에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하려면 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압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름 우리의 삶에서 전의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특정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직업군이 있다. 이게 군인이 아닐까, 군대가 아닐까. 우리 이번 주에 아이들 둘 제대했어요. 18개월. 이제 그 얘기하면서 옛날 이제 선배들은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우리는 군생활 36개월 했다, 뭐 28개월.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18개월도 애들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18개월 애들 없으니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18개월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군대 얘기해요. 걔네들 30대에도 군대 얘기할 거고 40대에도 군대 얘기할 거고 50대에도 군대 얘기할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증인이에요. 다들 그렇게 짧게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이야기를 너무나 길게 합니다. 이게 전이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군대가. 근데 재밌는 게 다른 직업군은 안 그런데 집에서 아이 한 명이 군대 가면 가족들도 다 군대 얘기해요. 이 한국 직장의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군문화의 어떤 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직업적인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군대보다 전이가 더 강한 집단이 있을 것 같아요. 조폭이 아닐까. 조직에 한번 몸을 담으면 그쪽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진하게 묻어나오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점심에 식사하고 카페에 갔는데요. 갑자기 이제 아마도 이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복장이나 이제 몸에 그림 많이 그려 놓으시고 한 거 보니까 몸도 그렇고 이게 아마도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한 3-4분 들어오셨어요. 인사하는 장면도 아니 그 허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90도 넘게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그분들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남들 뭐 욕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분 들어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들에게 압도되어 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한 선교사님 뭐 눈짓만 하다가 15분 있다 나왔어요. 이거 뭐 부정적 개념의 전이이긴 한데, 그럼 한번 유치하지만 상상력,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전이력이 강한 조폭 두목과 예수님이 한 달 동안 함께 지내신다면 그 뒤에 누가 변화될까요?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이력이 강한 조폭 두목과 예수님이 함께 한 달을 지낸다면 누가 변화될까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조폭이 변화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변하셔가지고 큰형님 물 챙겨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해. 그렇게 그런 예수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지어 조폭 두목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굶주린 늑대조차도 어린 양과 같이 되어진다. 이게 이사야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의 이야기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천이 되어져요.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왜 오늘 성령 충만과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요즘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나 특정한 어떠한 은사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제 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외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전가라고 하는 거, 죄가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 전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안수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능력이 전이 되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죄는 모두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예수님께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이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전이 되어진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해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한 이 중요한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좀 다가가서 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내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증명되어져야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이력이 그렇게 강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도에서 뭐가 되어졌는가?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언제나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뻔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유치한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전위력 강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는데, 다들 변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더디게 변할까? 이렇게 전위력 강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생각하는데 막상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으로 가볼게요. 기복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과 주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 만나는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데요. 일부러 그렇게 구성해놨는데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단번에 주님 만나자마자 변화되어져요. 시작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봅니다. 처음 만나는 때예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물에서 고기 많이 잡은 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많이 잡은 거, 이것만 집중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두 번이 반복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하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새벽녘에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여전히 돌아오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이제 다 허탕치고 그물 씻고 있고 오늘을 마무리해야 오늘 저녁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너무나 지쳐버린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다시 그물을 들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부러 베드로 옆으로 찾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오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물을 씻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다른 옵션은 없는데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 아니라고요.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미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좋으면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내 계속 실패해요.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또다시 실패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는 마지막 장면,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 베드로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야 되는 그 장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도 우리에게 익숙한 또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3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상황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이번엔 좀 더 쉬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셀 수 없이 많은 고기가 잡혔대요. 여러분 여기 행간에 생략되어진 단어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 우리에게 예수의 그 생명력을 전이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을 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까? 말씀을 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선명해져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흔적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내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들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님 만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과 동행한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의 추상적인 표현들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속 깊은 의미를 발견해 내셔야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닌 시간만큼 내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교회에 다닌 시간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치열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 세상이 말할 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삶이다, 당장 내가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리려 애쓸 때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 어려운 선택의 자리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고 더 어려운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누구라도 베드로도 주님께 책망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쉽게 배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그렇게 흔들리고 기복심한 베드로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요.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로 나오는 수많은 기복이들,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단단하게 세워가요.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 수많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렇게 흔들리는 시몬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앞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사탄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 그때에 베드로가 결코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때에도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베드로의 인생에 그가 스스로 바닥을 치게 되어지겠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흔들리고 넘어진 순간에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그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는 베드로를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신 주님, 그 강하신 오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특성이 있어서 찬양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하면 더 극적인 은혜로운 찬양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럴 수 있는 이유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말씀으로 내 인생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기복이 너무나 심한 이유가 그저 환경 때문이고 사람 때문인지 알았는데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일하시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 믿고 의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미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질 것 다 아시고 믿음을 떠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 굳게 잡고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해 일하여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보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낙원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한 믿음의 가족 소개합니다. 몇 주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교회 등록하셨네요. 우리 김경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셔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시기에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또한 기쁨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세상은 돈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주의 생명의 역사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저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어떠한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저희들 붙들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 고백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주의 사랑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이 귀한 자매 기억하시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여 믿음을 살아내는 일이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눠질 수 있도록 나를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줬던 그 누군가가 과거에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이 귀한 찬양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어진 자매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를 향한 그 멋진 사랑의 고백에 무색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어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주의 말씀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낙원의 가족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